예루살렘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이 힘있게 일어났고, 또 이로 인하여서 교회가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지면서 크게 힘있게 부흥했습니다. 자, 그러자 은혜가 가득하니까 시기도 가득하고 성령님께서 힘있게 역사하시니까 또 이 마귀도 힘있게 반대하고 핍박을 줍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와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은혜가 가득할 때 시기도 가득하고 성령님 힘있게 역사할 때 마귀도 또 시험하는 역사가 힘있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마귀의 시기와 반대가 강하게 일어난다 하는 그때에 뒤로 물러날까요? 침륜에 빠져들까요? 아니죠.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더욱 들여서 성령의 도구로 일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잡히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잡히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겁니다. 19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시계가 가득하여 옥에 잡혀 가둠을 당했더니,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그 옥문을 열고 또 끌어내어 주십니다. 옥문에 던져졌기 때문에 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옥에 갇힐까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순종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하나님 앞에 말씀의 뜻을 정했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거나 또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었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7배나 뜨거운 불을 태워서 그들을 던지겠다라고 위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한 뜻을 따르기로 확정하죠. 결국은 불에 던져집니다. 불에 던져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신의 아들과 같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서 불에 던져진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불의 세력이 그들을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불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불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에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왕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획득된 그 믿음의 인정을 받게 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서드락메삭 아벳누고야, 불 속에서 나오라. 우리가 불에 던져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 던져지게 되면은 그러면 불의 세력을 이기고 나오게 됨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고자 틈이 없었어요. 저가 틈이 없으니까 저에게 시비를 걸었었던 것이 그의 신앙의 문제였었던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공격을 당하는 것은 도덕적 법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부분에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부분에 공격을 당하는 것은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공격을 당하는 것은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신앙의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의 입이 그를 건들지도 못했었고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가 굴에 던져졌지만 굴에서부터 또 나오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 흰옷 입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참 성도, 그들은
환난 가운데서 나온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 그들은 다 흰 세마포 옷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흰옷 입은 구원받은 참 성도들, 그들은 누구냐? 이는 큰 환난에서 어떻게 된 자? 나오는 자. 환난에서 나온 자. 이 말은요, 그 전에 환난에 던져진 자라는 뜻입니다. 환난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던져졌지만 그 던져진 환난 가운데서 나오도록 구원하시는 것,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환난에서 보호해 주세요. 환난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 주세요. 고난의 잔이 내게 오지 않게 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환난을 통과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핍박이 있겠지만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있겠지만은 통과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실 이렇게 기도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참 성도는 환난 안 당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에서 나온 자, 환난을 통과해 낸 자, 그들이 바로 이긴 자, 그들이 바로 믿는 자, 성도인 겁니다. 여기 오늘 사도행전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기까지 주님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옥에서부터 또 나오도록 주의 천사를 보내주셨던 거죠. 천사가 저들을 옥에서부터 끌어내서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가서 아멘.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다 말하라. 저들이 지금 왜 잡혔는데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낸 다음에 잡혔으니까는 다시 잡히는 곳에 가면 안 되겠다. 아니요, 건져내셨으면 잡히더라도 복음을 다시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라고 끌어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 건강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건강은 다시 주님을 섬기라고 주신 건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21절에 보니까는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르치더니. 잡혔었는데, 그런데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랬더니요, 지금 천사가 그들을 끌어내어줬던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대제사장 무리들이 저들을 이제 공에 세우려고 불러들이고자 했었는데, 저들은 이미 감옥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나왔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저들이 깜짝 놀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래서 그들을 다시 잡아 불러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해요. 27절 28절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라.
우리가 이 이름으로 곧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엄히 경고하고 금하였는데 근데도 너희가 말을 안 듣는다. 이제는 정말 너희들 혼내줄 거야. 그랬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와 나라의 질서도 법도 따라야 되는 것은 나라와 법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그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만약에 법과 질서가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반대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종함이 마땅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정치 권력과 세력에 의해서 핍박당하는 겁니다. 핍박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순종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럴 각오로 지금 이제 신앙하셔야 돼요. 그런 준비하셔야 됩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그렇게 이제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세워서 환난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한다. 이런 자세로 우리 신앙하셔야만 하겠습니다. 소극적으로 신앙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경고하고 위협하는 그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히려 당당하게 또 선포해 주십니다. 30절, 31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이름으로 도무지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 했는데 오히려 그들 앞에 그 예수님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너희들 죄인 때문에 십자가 못 박아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 그분이 살리셨다.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 살아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 이 죄의 저주, 사망에서부터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런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가 되도록 하셨다. 임금,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 그리고 구주, 여기서는 Savior,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 마귀에서부터 건져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다른 종교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한 분,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50점입니다. 50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것뿐만 아니라 임금이세요. 우리의 왕,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종입니다. 종은 우리 생각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주인을 위하여 사는 거고 또 살다가 죽는 것이 종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왕이고 내가 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그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기도 하고 어려워도 복종해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인 거예요. 32절에 사도들이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일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신 이 일에 대한 증인이요. 증인은
자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가 증인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이 단어는 martyrs, 그 뜻은 증언하는 사람, 그리고요 순교자라는 뜻도 함께 있습니다. 순교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순교당하는 자, 그게 바로 증인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는 자가 바로 성도이고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그분은 또 누구시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주신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감추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성령 강림한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케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고 사도행전인 거예요. 교회는요, 성령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기관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입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